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반드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연약한 이들이 있는데 당신이 장애가 있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라고 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류게릭 환자로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갔던 스티브 윌리엄 호킹 박사가 한 그런 말입니다. 정말 잘 나가던 그런 어린 시절, 젊은 청년 시절에 그는 불과 21살에 류게릭이라는 그런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류게릭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거의 2년 정도를 살면 다 산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 호킹도 너의 남은 연수는 2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점점 어눌해졌고 걷지도 못하고 어느 한 날은 쓰러지고 그 다음엔 절대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좌절의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온 신경근육은 위축이 되면서 도무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스티브 호킹이었습니다. 발음이 어눌하다 보니까요,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지, 몸도 연약해서 완전히 바닥에 쳐졌지. 그런 그가 내 인생 끝났어, 실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고 싶어 할 때에 같이 공부를 했던 제인 와일드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당신 곁에 내가 있어 주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1965년 그와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죠. 모든 걸 포기했던 그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인 와일드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가 새 삶을 시작할 때에 그의 천체 과학에 대한 온갖 것들을 베일을 벗겨내는 그런 천체 과학자로서 갈릴레오의 버금가는 그런 천체 과학자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그는 불과 2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의 마지막 기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그는 그 선고를 받고 나서도 무려 55년을 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체 장애를 이겨내고 나니까 정신적인 장애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론가로서, 과학자로서 탁월한 위상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 말하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 생각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또 듣고 말하고 쓰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기 원하는데, 스티브 호킹만은 안 유명해도 오늘 제 값을 살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세상이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또 다른 21세기의 스티브 호킹이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주 크게 칭찬을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 주전 140년경에 아틀레스 2세가 형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그 도시를 갖다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그 지역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가 됐죠. 터키에 속한 그런 나라의 한 지역입니다. 필라델피아 지역도 예외 없이 지진이 피해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도 주후 17년에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튀르키예가 지금 지진으로 뭐 2만 몇천 명 현재 죽어나가고 많게는 마침표를 찍을 때 한 20만 명은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죽은 거죠. 찾아내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뿐. 지금도 저렇게 큰 피해를 입고 살려내도 또 살려내도 여전히 죽은 자들이 참남하게 있는데 주전 17년에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무슨 기증기가 있었겠고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런 도시에 새롭게 도시가 재건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땅이 좋아가지고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는 너무 값지고 향기로워가지고 유명세를 덧지는데 그 포도주를 가지고 제일 좋은 포도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포도주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문화와 종교는 거의 같이 갑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포도주가 왕성하고 포도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뭐가 발달하냐면 술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술. 그러다 보니까는 술 문화가 발달하는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술에 대한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도시가 재건되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또 주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인근에 갖고 있는 모든 신들이 이 필라델피아로 집중되어지는데 주후 5세기경에는요. 약 500년 정도죠. 그때는 이 도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아테네다라고 할 만큼 이곳이 각종 신들의 제단들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자가 있었는데 그가 교회를 돌보면서 아마 교회를 잘 지켜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는 다른 어떤 뭐 유대인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교회가 선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난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더욱 심했던 곳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해는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가 수없는 박해, 여러분 알든 모르든 박해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문화가 총 공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때가 좀 오늘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픽픽 쓰러져 낮아빠지고 있잖아요. 가까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박해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필라델피아도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는데 이 유대인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놈들은 사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모임이 유대인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유대인의 박해가 그렇게 심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갖다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곡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에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단의 세력들도 있었어요.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꿈틀거리면서 자라기 시작했었고 힘에 겨운 그런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보면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또 우리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노하심의 끝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 유대인의 진노는 뭘로 결국은 맞춤표를 찍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해파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주 70년 티토란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도시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유대인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의 천덕꾸러기로 예수를 죽인 주의 교회를 힘겹게 한 그 죄 하나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면요, 진절머리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런 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자신들이 채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씀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9절에서도 더 노골적으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것의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오늘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겉보기에는 그들이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결탁하고 또 그 시대 사회와 결탁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주의를 지키기 어렵잖아요. 예. 왜요? 이 유대인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세상 문화들이 주의를 지키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습이 오늘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문화는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이었었죠. 예.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생생될 수 없어요. 특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 나간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실력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막 추론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암미아라는 사람이지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강남을 사역하다 보면 교회 안에요. 뭐 우리 정도 교회 규모면요, 우리 그 교회 안에 반드시 교수들도 있고요. 그 시대에 책으로 유명하다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정도는 거의 있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교회였지만 교회로서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교회의 명목을 지키려면서 버텨낸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그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도록 신앙을 지켜낸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작은 교회를 뭐라고요?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작은 교회를 가장 크게 기뻐하셨고 가장 크게 칭찬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복받은 교회예요. 오늘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교회라고 무시하지 않고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한 성가대에 막 7, 80명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교회는요, 미국에서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미국에 가면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막 자랑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요, 로맨 캐톨릭에 팔려 넘어가 버리고 말고 성도가 흩어지고 말아서 교회는 흔적조차도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는지 아십니까? 무덤만 남았어요. 무덤. 교회 주변에 화단들이 다 무덤이에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명성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 작고 연약하고 이제 끝이 날 때 된 교회가 명목을 유지하면서 지켜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들을 찾아와 주실 그런 주님입니다. 예. 잘 듣지 못하고 혀가 어눌한 사람들이 모였을 그런 교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연약한 자들이 함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옆 사람 툭툭 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때문에, 예.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것이죠. 꺾여진 소망을 갖다가 다시 일깨워주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만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이 찾아오셨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 갖다가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열쇠를 주십니다. 이 가지고 오신 열쇠는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 아주 특별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열쇠는 다른 열쇠도 아니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였다고 말합니다. 예. 이 열쇠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올 때까지 결코 닫히지 않는 그런 열쇠, 예? 닫지 않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닫히면 그 어떤 사람이 두드려보지만 절대로 열리지 않는 그러한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복을 열면 복이 임하는 열쇠였고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열쇠였습니다. 주님이 복을 멈추면 복이 멈추어지게 하는 그런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취하고 세상 열매에 취했을 때에 얼마나 노아가 외쳤겠습니까? 물의 심판이 있어, 끝이 있어, 끝이 있어, 끝이 있어. 창세기 5장의 에녹 역시 끝이 있어, 끝이 있어, 끝이 있어 하면서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 969년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홍수를 선포했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힌 다음에 절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 허락하실 때까지 한 번 닫힌 구원의 방주문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고 말았었던 거죠. 누구는 살아남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살아남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오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8절이 답이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볼지어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예. 내가 너 아는데 너 참 연약한 자야, 부족한 자야.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너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곧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절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킨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막 환영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막 성가대 다 돈 받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도 거의 대부분 돈 받고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뭐 은혜 가운데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래하며 춤을 췄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가 더 좀 여기 가고 저기가 더 좀 저기 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좋을 때는 함께하고 고난 때는 배신하고 하는 그런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면 분명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좋은 직장이 생기고 좋은 상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뿌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지키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가 많은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갖다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을 정말 통찰자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주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찌하든지 한 번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기도에 모든 삶을 걸고 기도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건 즉시 칭찬드릴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노동이거든요. 기도는 중노동이거든요. 누가 노동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도 중노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에 겨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찾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가 몇 안 되는 성도일지라도 다시 하는 내가 은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주변을 돌아보면 섬기기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섬기기를 다하는 사람들. 오늘도 제가 어느 분이 갖고 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막 계란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지만 속이 좀 출출하더라. 근데 계란 하나 주워서 제가 이걸 먹고 나왔는데 그렇게 섬기는 이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신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가 매 예배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힘이 겹도록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가 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장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든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포도주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 쓰인 게 포도주거든요. 예배가 끝날 때 부어지는 게 그 관제라고 말하는데 그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모든 예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죠.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드렸던 예물을 예수님께서 받고 한결 예물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반면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라우디아 교회도 그렇고 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었어요. 영적으로 게으름을 부립니다. 이세벨 따라서 삽니다. 세상 향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 누가 지금 영적인 게으름을 부리고 있습니까? 속히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단은요 한 번에 물지 않아요. 한 번에 조금씩 야금야금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한 새가 이만한 물고기 무는 걸 갖다가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저 조그만한 새가 먹는가 했더니요 야금 집에다 넣고 꿀떡 삼켜버리고 말더라고요. 한 번에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쳐서 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죽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바늘 하나 훔치던 습관이 소도둑질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이가 있다면요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이요.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남편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 잃고 외양구 쳐서는 안 됩니다. 아들 잃고 정말 그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남편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오늘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이요. 우리는 언제나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권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와 권면이었을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았거든요.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좀 더 조금만 더 빨리 좀 오시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3장 11절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조금만 견뎌라. 내가 속히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일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고통의 끝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도록 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끝은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의 지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지금 72시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또 몇 시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어제보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이 함께 튀르키예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눴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고백이었었어요. 지진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번에 머리 이런 데 탁 쳐서 죽으면 좋겠지만 다리가 끼어있고 팔이 끼어있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서서히 숨통이 쪼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좀 빨리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빨리 제발. 그게 튀르키예 사람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야, 나 빨리 올게. 그럼 빨리 올게. 오늘 이 위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일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의 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도는 참으로 놀랍고 크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하라. 빼앗기지 마라. 왜요? 유대인들은 계속 빼앗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은요 계속 빼앗아가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어떤 이들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면서 막 국회의원 발의까지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무려 78명 있대요. 어디가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진짜로 전화를 해봤대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겠다고. 반발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의 경우인지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지켜. 돈이 없어도 믿음 지켜. 몸이 약해도 믿음 지켜.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 지켜. 지위와 명성이 없지만 너희들 제발 믿음만은 반드시 지켜야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 지켜냅시다. 우리 천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절대로 빼앗겨서 않을 것이라면 믿음만은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얘야 믿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뭡니까? 견뎌라. 견디고 또 견뎌내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가끔 최근에도 동계 스케이팅 대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메달을 박탈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빼앗기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1, 2, 3들 다 날려버렸어요. 옆에 있던 나라 프랑스인가 어느 나라가 저 사람들 반칙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사실 반칙을 그 사람도 했지만 나중에 자기들도 반칙했는데 심판이 그 사람들 것만 보다 보니까 고발하는 사람 건 안 본 거예요. 네 놈 다 반칙을 했는데 1, 2, 3등 대한민국이 금메달이었는데 그거 다 날려버렸다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취했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빼앗겨서는 안 되거든요. 기도 자리, 은혜 자리,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빼앗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마음에 미혹이 되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여러분 깨어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자들이 모이는 8명의 9명의 목회 연구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면 반장이라는 사람 하나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반장님은 그 반장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내가 장이 어디 있나? 내가 그래도 장치 하나 붙인 게 여긴데 하면서 그렇게 잘 섬겨요. 그럼 때마다 막 선물도 보내오고요. 커피도 보내오고요. 막. 왜? 그 반장 자리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돈 되면서 하는 자리가 그 반장 자리 그거 안 뺏기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농담 밤, 남밤. 그러면서 잘 섬겨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굳게 잡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작동에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그곳에는요 아무나 묻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분명히 의미 있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값진히 희생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사람들 묻히는 동작동 국립묘지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 칭찬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헌신한 사람들도 세상의 기름하면서 이렇게 높여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거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명예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최고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잡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세상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평안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샬롬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았지만 빼앗길 일이 있어요. 가인은 장자로 세상에 처음 태어났지만 시기와 질투심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아벨에게 자기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아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을 아벨로 쳐주잖아요. 야곱의 아들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육신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러죠. 망령된 행실, 잘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로 옮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벤, 정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루벤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세상의 음란함, 세상의 탐심 때문에 그 장자제를 잃고 말아요. 그의 축복은 고사하고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마칠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장자의 영적 지위, 영적 직분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누구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신학에도 그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유다는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그럴까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수없는 기회를 유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걸 박차고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은 30에 최고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가장 부끄러운 입맞춤을 한 유다. 그 자리에 마띠아가 대신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이방의 성전들이 서 있는데, 신전들이 서져 있는데, 거기에 기둥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크기고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후에 이 성전이 다 해파되고, 이방의 신전이 다 해파야 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이 기둥들은요,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빌라델피아에 그 남아있는 신전의 기둥들이요, 바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책임지는 자리, 안전한 자리를 갖다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 거기다가 뭐예요? 이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만나면, 야, 그가 가지고 입고 있는 유니폼에다가 이름 좀 써주세요, 서명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을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정말 유명한 선수들 만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둥되게 하시고 거기다 새 이름을 써주는, 주님의 사인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이름을 주시는 축복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름이 자주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바뀌어요, 때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짓는 자가 권세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가장 큰 권세자 주님께서 이름을 그 위에다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새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둥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에 걸맞는 좋은 영적 지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진급과 좋은 발령지와 또 좋은 훈사와 또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은혜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이들에겐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행복한 웃음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 역사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집 막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이런 새벽부터 막 싸워요. 밤 늦은 시간까지 싸워요. 그런 소리만 들리는 집도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는요, 웃음소리만 가득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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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 집이 행복한 집이 우리 집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행복한 집, 여러분의 집이 되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 집 되길 원합니다. 계속 좋은 소문만 들리는, 좋은 일만 생기는,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껍데기는 힘이 들었지만 그 속은 알찼던, 사는 것은 힘이 없지만 통장에 잔고는 비어 있었지만 통장에 잔고 대신에 믿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선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후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지역에 놓여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결탁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세상과 벗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누구처럼? 세상 사람처럼. 최근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배우를 저는 볼 때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야, 저 정말 악한 사람이다 했는데 최근에 그런 이미지처럼 그런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유명세가 아무리 커도요, 그 유명세를 덮어버리는 악한 죄들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흥에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면 우리는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좋은 일꾼들이 없습니다. 좋은 직분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강남에 웬만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장, 회장이라 직분 가진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100배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 심령만은 가장 풍성함이 있는 성도들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작게 가졌지만 크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 거저 받았다고 하면서 거저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의 선교비를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정말 저 멀리 병원에서 힘에 겨운 선명 전사까지도 보내주셨던 그 우크라이나 선교 예물을 갖다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잘 쓰겠다고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떡을 나누었고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고 성교지 넘친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역자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이기며 복음을 지키는 야성이 있는 교회,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이 내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이런 능력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야성이 생겼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배경이 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해도, 많이 나눠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줄 수 있는 은혜의 씨앗, 겨자씨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생스러움 있지만 내일의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천국 창고 열쇠를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어준 줄 믿고, 하나님 나도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가 작다고, 누가 연약하다고 여기는 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껍데기 보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작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아니메이 보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복 있는 2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